오늘 말씀은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힘들게 지냈었어요. 어떤 게 힘들었냐면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 그게 있었던 한 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이렇게 수염이 자라났잖아요. 지난주까지 없었지만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그냥 변화를 주고 싶었고 어떻게든 뭔가 내 마음에 자극을 주고 싶어서 수염도 길러보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 뭐 크게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니에요. 삶에 큰 변동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음에 진짜 고구마를 막 먹은 것처럼 깝깝한 게 차 있더라고요. 뭘까? 이게 뭘까? 이런 고민 속에 말씀을 또 혼자 묵상하고 내가 도대체 왜 그런지 내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었는데요. 우선은 몇 가지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네.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대단히 나쁜 일은 있지 않지만 무언가 되게 불만족스러운데 그 불만족스러움의 여러 가지 원인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또 지금 성탄이 곧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세상도 기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같이 교제하기도 어렵고 같이 떡을 떼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 성탄에는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했던 여러 가지 추억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답답했어요. 또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또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요. 또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니까 카페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카페 일을 하는데 카페 이번 주간에 이제 지침이 뭐였냐면 모든 이제 방역 패스 QR을 찍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곳 목포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어르신들마다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이제 도와드리죠. 다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면 또 좋은 분들은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쁜 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라고 얘기하시고 왜 날 못 믿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어제는 심지어는 냈던 돈도 뺏어서 가셨어요. QR 찍으라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의 두 가지 어떤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목사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답답하고 카페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도 굉장히 답답한 어떤 모습이었죠.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우리 성도들도 또 많은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말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시국은 벌써 2년이 되었고요. 가족도 만나기 어렵고 친구도 만나기 어렵고 연말이면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많은 시간들을 많은 모임들을 가졌는데 그런 것도 어려워졌고요. 심지어 뉴스를 보니까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망하고 있거든요. 죽고 있는데 어떤 뉴스는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30대 딸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딸 얼굴을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딸이 죽은 이후에 화장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대요. 볼 수가 없었대요.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같이 슬퍼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 기쁘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감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과의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렵지만 2000년 전 바로 성탄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보면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로마라는 큰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식민지로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당해봐서 알겠지만 그냥 뭐 누가 우리를 귀찮게 구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탈하죠. 유대인들은 당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로마라는 제국에서 세금을 걷어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왕국이 있었죠. 유대 왕국은 종교세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1조 같은 거죠. 그걸로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을 치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금액이었어요. 또 그것을 걷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또 소작농으로서 자신의 땅이 없고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서 또 주인에게서 빼앗깁니다. 당시 유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수탈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을 거라는 어떠한 것도 없이 저 제국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수탈당하면서 근근히 밥이나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고 별다른 어떤 기쁨 없이 살아갔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때 한 가난한 목자들은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어요. 누군가의 양을 치고 그 양을 침으로써 먹고 살고 있었죠. 어쩌면 더더욱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동물을 기른다는 것은요, 무엇을 가정하냐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동물의 분뇨를 치우는 행동이죠. 뭐 먹이고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하지만 그 동물이 어떤 배설물들을 그것을 정리하고 치우고 또 동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들은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담당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천사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과연 목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인생에 낙도 없고 그냥 늘 가난하게 부자들에게 뜯기고 제국에게 뜯기고 또 종교 권력들에게 뜯겼던 그 사람들에게 과연 기쁜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다면 오늘날 코로나를 겪고 있고 때로한 우리가 내년에 희망을 얘기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어두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희망찬 새해를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또 버티지? 내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지? 백신도 맞았는데 도대체 좋아지지 않고 있고 이것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에게 들렸던 그 기쁨의 소식은요, 우리도 지금 기억해야 될 기쁨의 소식이고, 어쩌면 그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도, 낙심한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왜 기쁜 소식,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함축적으로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이 세상을요?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맞아요. 우린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쁘지 않죠?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심지어 목사인 저의 마음도 왜 이렇게 어둡고 침울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에게 어떤 질문이었어요. 나는 왜 기쁘지 않지? 목자들은 기뻐한 것 같은데, 목자들은 굉장히 이 소식을 듣고 행복해한 것 같은데 나는 왜 기쁘지 않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껏 내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기껏 내가 사람들과 많은 종교적 행사를 하지 못하고, 기껏 내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침울한 이유가 있는가? 나는 왜 이 소식이 기쁘지 않지? 라는 고민 속에 제 마음을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끝인 거예요. 무슨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요, 아주 작은, 그냥 함께만 있어도요, 오늘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도, 때로는 지금 밥을 안 먹었어도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연인 간의 모습,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모습, 우리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저는 저희 아이를 보자마자 웃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감격이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웃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 행복.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 좋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목자들에게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냐면요,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근근히 밥을 먹고 살아가고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일을 해야 될 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 삶이 그나마 나아질 것 같아 라는 작은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돈을 소망하며 살죠.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소망하며 살아요. 목자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뭘 소망할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찌질이게 가난한 게 뭐가 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그들은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이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저희들이 왜 마음에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마음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지 않아요. 내가 소망하며 살던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침울한 이유하고 똑같아요. 나는 돈이 필요했어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자 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저는요, 목사로서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자 저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저는요, 제 가족과 즐겁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됐고 아이들도 잘 볼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저는 더 이상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지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지 않은 적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내 희망과 소망과 모든 것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무너졌을 때 저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럴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와 주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2000년 전 목자들은 그것을 외치고 노래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성탄절에 오셨나 보네요. 그런데 제 마음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두워요.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건 오신 거지만 전 잃어버린 게 너무 많거든요. 전 다른 곳에 소망을 두었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왜 답답하지 않냐면요, 정말 교회 때문일까요? 정말 가정 때문일까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까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다 말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이것이 원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데 우리는 여호와로 기뻐하지 않아요. 난 왜냐하면 주님께 따지거든요. 난 무화과 나무도 없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삶에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이게 뭐예요? 난 불만족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저 코로나를 힘들어요. 하지만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연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뻐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실상 저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제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얼굴도 기뻐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처럼.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너 왜 기쁘지 않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아마 똑같이 얘기하겠죠. 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요. 가정 문제도 생겼고요. 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친구도 만날 수 없고요. 부모님도 제대로 뵐 수도 없고요. 저 여행도 못 가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할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갖고 왔는데 바로 이 땅에 구주가 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와우, 주님 오셨군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라고 우리가 외치고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거예요. 저 사람 왜 기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시국에 뭐가 기뻐? 그때 우리의 믿음 당당하게 얘기했죠.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저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사실은 깝깝해요. 계획할 수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기뻐하려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방법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거 성탄절 생각하면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깜빡했네. 내가 이 기쁜 소식을 깜빡했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셔야 돼요. 전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제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구나. 근데 내가 왜 안 기뻐해? 기뻐해야지. 가난해도 기뻐해야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해야지.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기뻐해야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